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솔로몬의 40년간의 통치가 이제 열왕기상 11장을 끝으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위는 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차례였는데요.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아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는 달리 첫 시작, 그 첫 단추부터 아주 잘못된 곳에 끼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 하면요, 이제 막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아직 정식 어떤 공식적인 이 즉위식도 치르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르호보암에게 나와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 전국에 건축 사업 안 한 곳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 끌려다니면서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시달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 민초들의 삶을 당신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하소서라고 이 성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차마 솔로몬 때는 워낙 왕권이 강하던 때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 하다가 40년 만에 이 새롭게 이제 왕이 바뀐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이렇게 해본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 같아요. 임기 초반이었고, 그래서 왕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뭐 민심을 얻는 차원에서라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요구를 이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백성들의 간절한 호소에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기서 르호보암이요, 대단한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손가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작은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가면 뭘 가리키는 거냐면 남자의 생식기, 음경을 가리키는 표현, 아주 저속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음경이 우리 아빠 허리보다 굵어. 어디 나는 안 무서워?
솔로몬은 무섭고 나는 호구로 보여? 우리 아빠가 그냥 채찍이면 나는 그 채찍에다가 쇠못을 다 때려박은 전갈 채찍이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뭐 신분이 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그냥 한 명의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41살 먹은 어른이, 정상적인 교양 있는 어른이 할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그것도 모든 백성이 존경하에 맞지 않는 솔로몬 왕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겠다고 깎아내리면서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정식 왕이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뭐랄까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교만함을 보여주는 이 르호보암의 행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40년 그럼 이 왕도 이렇게 오래 갈 텐데 이 몇십 년을 모셔야 할 우리의 왕이 이런 사람이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백성들의 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말을 저 왕이 들어주지 아니함을 보았다라는, 왕이 듣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아마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임자였던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임기 시작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구했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솔로몬이 르호보암보다도 훨씬 더 젊었을 때 나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철없는 젊었을 시절에 솔로몬이 생각을 해도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딱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면 그게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하나도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냥 자기들의 말을 이러니까 백성들의 말만 이 르호보암이 안 들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이면을 잠깐만 들여다보면요, 르호보암이 뭐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백성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듣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이 12장 앞부분인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했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처음 찾아갈 때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세웠는데 그게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세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1장에서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찢어진 옷 10조각을 받으면서 앞으로 내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10조각 찢듯 다 산산조각 낼 것인데 그중 너가 들고 있는 이 10조각,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 너를 왕으로 추대할 것이다. 그렇게 너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취했다. 이런 신탁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소식을 솔로몬이 들은 거예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들을 택하지 않고 여로보암, 내 신하인 여로보암을 택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요, 마치 옛날에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일평생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솔로몬도 여로보암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쩔 수 없이 피할 길을 찾다 보니까 제일 강대국이 있고 가까이 있었던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지내고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마침 백성들이 으쌰으쌰해서 자기를 모시러 오니까 이참에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태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과정들을 르호보암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자기 왕자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가 백성들에게 아까 내 전갈 채찍이나 받아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는 절대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 여로보암은 예언의 말씀을 수령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로보암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로보암이 내 앞에 나타났다? 이거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일전에 내 아버지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찢겠다, 너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모든 왕권을 다 빼앗아 내겠다, 이 말씀을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려는 참이구나. 이거를 르호보암이 깨달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얼굴 보자마자 큰일 났구나, 이게 되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가 사실상 솔로몬 가문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르호보암에게 야, 너네 아빠 때 이미 약속이 다 된 거다, 너는 그냥 그럴 운명이야, 어떡하겠어, 니네 아빠 탓을 해야지 하고 그냥 르호보암을 하나님 뜻대로 처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기로 한 거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신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이런 르호보암 같은 자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당신의 심판을 유보할 수 있고 혹은 아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도 있는 그 마지막 동화줄을 르호보암에게 꼭 허락해 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친히 저 애굽에까지 내려가 있는 여로보암을 이 무지한 르호보암 앞에다가 데려다 주신 거예요. 눈이 있으면 좀 봐라, 귀가 있으면 좀 들어라, 머리가 있으면 너가 좀 생각을 하고 깨달아 보아라, 너가 지금 뭘 해야 할 때인지 알라라는 것이죠. 상상이지만요, 만약 르호보암이 이때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서 그 마지막 경보,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더라면, 그거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회개했더라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움직여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인생은 당연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에서는 어땠습니까? 르호보암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못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감도 하나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이 듣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1도 르호보암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교만함과 청력은요 언제나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자는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귀 기울여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르호보암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속에 낫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턱 밑까지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이제 내가 막 왕이 될 참인데 나한테 와서 하는 첫 마디가 축하합니다, 경하드립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들 요구사항을 먼저 말을 해? 기분 나쁜데? 감히 내 앞에서 아빠는 무섭다 그러고 나는 안 무서운가 보지? 하나부터 열까지 오늘 그의 행태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여로보암을 대면해서 보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불쾌함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 왕자에 대한 염려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게 이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의 됨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 나에게까지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내 음경이 우리 아빠 허리보다 굵어, 전갈 채찍이나 받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안하무인 그 자체에 도무지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 매사 나를 위해서만 사는 자에게는요 뭐가 설 자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바늘 한 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지를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보기라도 할 수 있는 터 자체가 땅 한 떼기도 그런 인생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잠언에서 뭐라고 경고를 했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패망을 이루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아들에겐 이게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오늘 하루가 내 욕심, 욕망, 욕구를 따르는 삶이 아닌, 그것들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그냥 놓치거나 지나쳐 보내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 명민하고 밝은 믿음을 오늘 저의 인생에,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에게 꼭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저희의 교만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들을 기가 없는 자, 그래서 그 속에 말씀이 묵시가 사라진 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성공하겠다 착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받을 상급이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더 기대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과 땅의 소리를 두루 아우르며 내가 발딛고 선 곳마다 진정으로 복된 소식, 복음의 소리를 울려낼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